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수원께 청년의 이름으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또 신앙 가운데 성장해서 주님의 크신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새롭게 다져지고 결심하고, 그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우는 그런 커다란 결의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일관 오로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청년들이기 때문에 성경 빨리 찾을 수 있죠. 가능하면 빨리 찾으면서 많은 성경을 보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또 6장입니다. 6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였도다.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오늘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영생을 취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록의 그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동행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보니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로마에 1차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옥되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나서 유예 기간 동안에 기록됐던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 근데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기 바로 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기록한,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비장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그 목회자에게 목회의 지침을 권면하고 훈계하는 그 내용이 디모데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1장에는 선한 싸움으로 시작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대해서도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여러 전도 가운데 또 선교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 많은 싸움을 먼저 경험했던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옴을 느끼고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영혼을 건짐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쭉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바로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것. 그래서 방심하지 말 것을 또 늘 긴장하고 주님에게 매여 있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보면 많은 싸움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의 율법주의와 거짓 형제와 싸웠고, 또 골로새의 세상 철학, 천사 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싸웠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위, 거기에 흠집 내는 여러 가지들과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험 속에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질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싸움이 있을까? 자, 디모데전서 6장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않을 때에 싸움이 시작된다, 많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떨어질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난과도 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이 싸움 가운데 보면 허한 말과 변론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한 말과 헛된 말과 의미 없는 말과 쓸데없는 말과 변론을 하는 사람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싸워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싸움의 이름이 뭐냐면 선한 싸움인데, 이 선한 싸움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결코 안락한 그런 삶의 연속,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항상 희희락락 웃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셨나요?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과 싸웠던 거죠. 환난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회방하는 많은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많은 환경들과 타협할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곤고는 내부에서 오는 정신적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라면 공고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아픔을 말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무기력증, 우울감, 심한 상실감,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도 싸워야 된다라는 것. 괜히 있잖아요.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또 사는 맛도 없고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감정과도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기근은 굶는 것을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적신, 헐벗는 것을 말합니다. 춥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서름 가운데 어떤 서름이 가장 크다고요? 모르나요? 춥고 배고픈 서름. 이 춥고 배고픈 것이 정말 큰 고통인데, 사람들이 또 느끼는 만족감 중에 먹는 만족감만큼 또 큰 것이 없어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겪게 되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를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이제 안 먹게 되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괜히 있잖아요. 성질이 막 이상해져요. 괜히 짜증나고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 것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방해를 해요. 특별히 이제 제 방이 전동실의 그 탕비실이라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그 방 옆에 있는데요. 방에 붙어 있거든요. 쾅쾅쾅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뭐냐면 맛있는 거 있으니까 먹으러 오라고. 특별히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아무개 목사님, 신아무개 목사님이 저의 다이어트에 큰 대적이 되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배고픔과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배고파 본 적이 있나요? 주님 때문에 가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다 포기하고 가난해 좀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난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지만 그 가난이 길어지면 신앙 가운데 괜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과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위험이 있었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던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은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험도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과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는 길에 많은 위험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근데 승진할 수 없는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쫓겨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괜히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내몰릴 수도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과 함께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다 군사가 된 거고 싸움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움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구경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방관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행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부른 게 아니에요. 관광객으로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되고, 싸움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도 안 되고, 침륜에 빠져도 안 돼요. 늘 교회 편에 서서, 복음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싸워야 될 것을 마음에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인간 얘기 들어보셔서, 식물인간. 광주의 이제 한 구역에서 그 자매님의 남편이 여러 가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나누고 구역장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매님의 남편이 이제 식물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기도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자매님이 야채인간이 되었는데 라고 실수를 했대요. 웃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식물인간이 있는데, 의식은 있는데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식물인간이죠. 살았지만 사람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식물 신앙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구원받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뭡니까? 식물 신앙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예요. 간증은 분명한 것 같은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늘 도망가고 늘 회피하고.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바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무엇과 같이 싸워야 됩니까?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인천교회 오셨는데, 인천교회 같이 모였는데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 한번 쭉 보세요. 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싸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를 분명히 봐야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싸움의 대상이 나오죠. 바로 우리는 마귀와 싸운다라는 것. 이 12절 말씀에 쉬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가난,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해요. 지칩니다. 낙심하게 돼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이면에, 그 사람 이면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속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싸웠던 겁니다. 군인들이 그 밤에 이렇게 전투를 할 때 그 투시경을 쓰잖아요. 그럼 그냥 눈으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투시경을 쓰면은 이게 쫙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투시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는 보지 않는데 믿음 가운데 보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성도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면에는 교회를 쪼개고 진리를 막으려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용서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되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세상을 조금 사랑할 뿐이다. 기억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동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배설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똥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똥을 열망하는 사람 있어요? 똥을 사랑한다면 그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 똥, 아이고 내 똥.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은 분토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위치상의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있는 그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세상은 정말 더럽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장 11절입니다) 자,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하나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싸움의 대상이죠.
잠언 말씀에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체 하느니라. 이 종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요. 우리 육신이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동조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말을 들어주면 나중에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기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누리길 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 그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선택되고 그것에 결정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항상 육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신의 정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과도 무수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쭉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싸움을 허락하실까?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을 왜 허락하실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직접 죄와 싸우면 그 죄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추악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 앞에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육신, 내 안에 악한 것, 이런 더러운 것을 보게 하셔서 그거 싸워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죄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싸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찌꺼기를 제하는 방법이 바로 선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싸움을 거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까? 성경의 여러 가지 교훈을 삼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사냥 방법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어떻게 늑대를 사냥하면 이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칼에 피를 묻혀가지고 얼리는 거예요. 또 피를 묻혀서 계속 두껍게 얼려가지고 칼날이 완전히 감춰지도록 그렇게 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칼자루를 그 얼음 밑에 굳건히 박아가지고 그래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 굶주림에 지친 늑대가 그 피 냄새를 쫓아서 칼날에 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핥아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칼에 묻은 피를 핥아 먹다가 이내 칼날의 냉기에 혀가 마비가 되고 그래서 자기 혀가 잘라지면서 피가 흘리는데도 모르고 나중에는 자기 피를 빨아먹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에스키모인의 늑대 사냥법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칼날에 묻은 피를 핥고 있는 늑대처럼 우리의 삶도 혹시 그러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방송실 영상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진짜 비장한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허용했던 작은 죄들이 나를 더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많은 마귀의 세상의 육신의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움을 걸까?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 3절. 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것은 세상 풍속을 가지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의 풍속,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 세상에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니다, NO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도 아니고 적당한 세상의 타협과도 아니다.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요라는 거절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아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하죠? 그냥 해. 다 하는 거잖아. 이 세상 사람들 다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괜찮아, 조금은 괜찮아, 한 잔은 괜찮아. 마귀가 쓰는 4가지 덫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 딱 한 번뿐인데 괜찮아. 두 번째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괜찮아. 세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네 번째는 이건 작은 죄니까 괜찮아.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미워하라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홍지바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뭘까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근데 왜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기력할까? 그냥 주일날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단호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없어요. 적당한 타협뿐이에요.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딱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아니하며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관련된 것은요, 과감하게 딱 끊지 않으면 주님한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33살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총각으로. 근데 이 33살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겠어요. 우리 자매한테도 다 얘기 못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였어요. 술은요, 제가 창피하지만 매일매일 마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물론 안 마십니다. 담배는요, 1시간에 한 대씩 피우고 하루에 보통 한 가, 많이 필 땐 두세 가. 그런데 술은 의외로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제 술을 소주를 2병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한 병으로 줄였고, 오늘은 5잔밖에 안 마셨어요. 라고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신 형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형제님이 뭐라고요? 당장 끊으세요. 근데 어떻게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 술을 먹고 징계도 받았고. 근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 생활 시작했는데도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폈고 밤에 자기 전에 담배를 펴야 잠을 잤거든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많이 기도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도 다행히 제가 어떤 그 모임은 계속 나갔거든요. 근데 구역 모임을 가잖아요. 청년의 모임을 가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먼저 가서 샤워를 쫙 하고 옷을 새 것으로 싹 갈아입고 교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들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담배를 피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딱 들어오면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담배 끊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침에 딱 가면은 또 회사 가서 또 담배를 찾게 돼요. 근데 담배를 쉽게 못 끊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제가 카풀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 옆에 이제 회사 동료가 옆에 이렇게 조수석에 탔어요. 근데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있잖아요. 딱 이러면은 그 동료가 불을 딱 붙여서 여기에 딱 껴주거든요. 그 유혹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리고 이 당구, 노름 당구를 많이 쳤는데 당구를 치다 보면 또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다 끊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은 담배 피고 저녁에 와서는 담배하고 또 라이터 다 버리고 회개 기도하고 그러다가요, 이 몸에 구역질이 나오더라. 담배를 피니까. 그런데도 못 끊었어요. 또 일주일 동안 담배를 끊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일주일 동안 담배를 끊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괜히 올라오고, 그러다가 담배를 피면서도 제가 이제 신입 교사 교육에 들어갔어요. 교사 교육을 받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면서 계속 양심의 송사는 있죠. 그래서 청년의 교제 시간에 저 담배 피는데 이 담배 끊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솔직히 내어놨어요. 청년들이 많이 기도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 교육 다 끝나고 나서 청년의 교제를 가는데 이제 12월 31일 날 교사가 돼가지고 학생들 그 교회학교 동계 수련을 가야 돼요. 근데 담배를 피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12월 29일 날 담배를 딱 피는데 이 담배를 피면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연기가 사라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전도할 영혼들이 저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서 지옥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12월 30일 날 또 회사 가서 동료한테 담배를 구하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를 피는 그 순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었고, 그 다음날 12월 31일 날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갔고요. 그리고 회사에 딱 와서 보니까 회사의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저와 카풀했던 그 친구와 그 동료와 멀어지고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술과 담배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세상 것과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한 형제님을 봤는데 재능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 가운데 성장하지 못해. 근데 그 형제님 나중에 봤더니 담배를 끊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면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형제인데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귀히 쓰임받지 못하는 그 형제님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술과 담배뿐만이 아니죠. 내가 뭔가 세상 것에 타협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서 끊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또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로 싸움을 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도무지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와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다른 목적이라면 죄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한 군데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종류와 교합하면은 거기에 새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새끼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새끼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과 혹시 결혼을 한다, 그럼 믿음의 계보에서 그 위에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셋의 후손과 사람들의 그 딸들이 결혼해서, 근데 그 이후에 믿음이 끊어져서 세상이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어쨌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분명히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세 가지를 언급할 건데, 첫 번째는 3S, 3S, 두 번째는 3M, 3M, 세 번째는 3G, 3G 다라고 할 수 있어요. 3S가 뭘까요?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스포츠. 제가 한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교회는 희한하게 자매님들보다 이 형제님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목요일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형제님들 숫자가, 남성들 분 숫자가 쭉 줄어들고 자매님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국가대표 축구 시합이 있었대요, 목요일 날. 물론 새로 말씀 듣는 분들이 안 왔다라고 전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뿐이었을까요?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물론 거기에 너무 심히 빠져도 안 되지만, 그러나 보는 스포츠에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스포츠, 스크린이잖아요. 여러분, TV에 재미난 것들이 되게 많죠. 많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신앙생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 드라마가 너무 재미없어서 안 본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원받은 이 자매님이 계신데, 자매님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3년 동안 트로트 유명 가수 이명웅과 동행을 했는데 저 지금은 헤어졌어요 라고.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면은 성경이, 교재가, 말씀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드라마가 재미없어서 못 봐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너무 바빠서 못 봐요. 왜냐하면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성경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못 보는데,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재밌어서 못 봐요. 왜? 어느 정도의 신앙 가운데 안정이 되면 마귀가 이제 드라마를 재밌게 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못 보는 거예요. 시간 뺏기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나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문물들 구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S는 성이잖아요.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많은 영상들, 많은 그림들, 여러 가지 환경들, 거기서 우리는 구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3M이 있죠. 어떤 회사의 상표 이름은 아니고 3M이 뭐냐면 머신, 머니, 그리고 매스 미디어를 말하죠. 머신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주일 설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머신이 뭐냐면 기계잖아요. 우리가 이 기계를 항상 만지고 있고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스마트폰, 여러분, TV,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산만해집니다. 정신이 분산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옛날에 뭐라고 했죠? 바보 상자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텔레비전에 심취해 있는 사람의 그 뇌를 딱 분석을 해봤는데 생각을 안 하게 만든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큰 죄다라는 것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생각의 무능이 말의 무능을 낳고 말의 무능이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라는 것.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 1960년에 아르헨티나의 한 도시에서 이 살면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했던 한 남자가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실은 전차를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보내는 일을 했는데,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나는 남을 해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직접 죽인 적이 없고 내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히만의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재판을 지켜봤던 많은 재판관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는 나보다 정상이며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 그래서 8-9개월 동안 계속된 지루한 재판 가운데 유대인 교수 한나 아렌트가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서 사형되었는데 그 한나 아렌트의 말이 뭐였냐면,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의 무능을 낳고 말의 무능은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중에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전도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지면, TV에 빠지면, 여러 가지 세상 문물에 빠지면 생각을 못 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게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입을 열지 못하죠. 입을 열지 못하니까 실제 전도의 행동을 할 수 못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생각해야 말을 하고 말을 해야 행함으로 실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산 중에 한 산이 지리산이거든요. 지리산 종주를 이렇게 2번을 했는데, 그 지리산 종주할 때 이 정상 한 곳에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는 100년 동안 10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쓰러진 까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작은 딱정벌레 떼가 나무 속을 파먹어 버렸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번개에도 폭풍우에도 눈보라 속에서도 견뎌왔던 그 거목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작은 벌레들에게 쓰러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될 큰 일꾼이 바로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게 뭐냐? 작은 죄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작은 죄 있죠. 그거 잡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 작은 벌레를 잡았거든요. 제 생활이 좀 더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냐면 유튜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유튜브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유튜브를 딱 틀면 AI가 내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동영상을 분석해가지고 내가 재미있을 만한, 관심 있을 만한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아, 수원교회 이번에 청년회 찬양했네, 찬양 들어야지 하고 딱 틀면은 그런 재밌는 영상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만 보고 말씀 듣자, 요거만 보고 찬양 듣자.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유튜브 설정을 해요. 그래서 기록 저장 안 함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봤던 모든 기록을 다 삭제를 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딱 띄울 때 아무것도 안 떠요. 그리고 구독은 자기가 정말 신앙적으로 도움되는 것만 구독하고 나머지 구독은 다 지우세요.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오늘 하세요. 안 하신 분은. 정말 제가 이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르네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많은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두 번째 M이 뭐냐? 머니. 돈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런 사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은 유용한 것이지 돈이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오늘 저녁에도 먹을 거 있잖아요. 바베큐.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할 수 있어요. 참된 행복은, 참된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족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고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쥐를 봤어요.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근데 고양이가 되고 나니까 큰 개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큰 개로 바꿔줬어요. 큰 개가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호랑이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호랑이로 바꿔줬어요. 호랑이가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사냥꾼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더래요. 사냥꾼으로 바꿔줬대요. 사냥꾼이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부인으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쥐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더래요. 다시 쥐로 바꿔줬대요. 뭐죠? 진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또 세 번째 M이 뭐냐면 매스미디어, 대중이다, 유행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 괜찮을까요? 친구들이 다 하는데, 여행 좋아하고 다 하는데 뭐 좀 하면 어때? 그런 일이 없습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3G, 3G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드, 두 번째 G는 걸, 이성, 여자, 세 번째는 글로리, 자기 명예 있잖아요. 이 3G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글로리, 영광, 우리의 영광은 오로지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오직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24절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공격할 때 방패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방패가 무엇이냐? 아닙니다. 아니요.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우리의 대적들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 그렇죠? 가장 놀라운 기술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자, 역대하 3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여기 보면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까요? 첫 번째 기술이 뭘까요? 싸움의 기술, 바로 임마누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에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두렵게 떨게 하던 때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게 한 말이에요. 저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만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두려워 떨고 항복하거나 타협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타협도 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저들과 함께한 자는 사람의 팔인데 우리와 함께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것. 우리가 비록 바벨론보다 더 많은 군대는 없어도, 더 많은 무기는 없어도, 더 좋은 무기는 없어도, 더 강한 무기는 없어도, 환경은 열악해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만 계시면 우린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왜 세상과의, 마귀와의, 육신과의 싸움에 왜 질까요? 왜 우리에게 가난에게 지고 핍박에게 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왜 질까?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 모든 싸움에서 이겼어요. 우리의 싸움에 이기는 가장 놀라운 기술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2주 전에 이현 목사님이 수요 말씀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사람 아담은 첫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한 싸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이기신 겁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그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피가,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있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무엇이 이기느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는 게 뭐가 나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대적도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작게 보이는 대적도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울 때 누가 제일 무섭죠? 유단자가 무서울까요? 힘센 사람이 무서울까요? 격투기 선수가 무서울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으라 하고 덤비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런 나름 표현이 나오거든요. 12번 이상 나와요. 이기는 그가 누굴까요? 어느 이상한 집단에서는 자기 교주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예요. 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싸우면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이기는 싸움이라니까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싸워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싸워야 돼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이 없는 봉사는 여러분 위험해요. 항상 봉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봉사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건 핑계일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핑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밥은 먹고 잠은 자잖아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 말씀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싸움에서 이기는 놀라운 기술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그 여호수아가 수많은 싸움 가운데, 전투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8절이거든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싸움의 기술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돌아라, 그러니까 13바퀴 돌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시거나 신무기를 보여주시거나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돌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땠을까요? 2바퀴, 3바퀴 돌면서 좀 이렇게 금이 가고 뭐 벽돌이 무너지고 그런 게 보였다면 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아무 증상도 없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은 속으로 내가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돌기는 돌지만 진짜 돌겠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죠. 말씀에 따르면 그 말씀에 우리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그 방법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의 기술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급을 열망해야 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 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상급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지막 시대의 많은 증상 중에 절제하지 못하며라는 죄가 있거든요. 절제하지 못하는 건 말세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많은 질병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무절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왜 그럴까요?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말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생각도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 6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생은 이미 얻었잖아요. 근데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예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은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에 가면 3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장미꽃이 그려진 황홀하리 많지 아름다운 그런 문양이 있는데 그 밑에 글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모든 아름다운 것, 기뻐하는 것은 순간이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모든 고통에.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글이 고통받는 모든 것도 다 순간이다. 가운데 중앙의 문에는 아무것도 없고 글씨만 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많은 것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그런 상황을 보고 미국에서 정말 총망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독일로 돌아왔어요. 독일을 위해서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히틀러를 위해서 많은 저항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게슈타프에서 체포됐거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독일이 완전 패망하기 3주 전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사형받기 바로 그날 아침에 자기가 전됐던 많은 죄수들과 함께 마지막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를 지키던 한 간수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포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포 목사님이 고개를 들려 그 간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독일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죠? 그에게는 영원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영원을 바라봐야 돼요. 옥중에서 그의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바탕으로 작사된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이거잖아요.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당시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에 열광했어요. 심지어 그 독일 사람들이 다니는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 어두운 시대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며 하루하루 선한 힘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된다라고 말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출세길에 미국을 등지고 온갖 고난과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청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평안을 맛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생을 취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군사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지 않고 힘이 없게 되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생을 취하는 주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에 많은 결심과 많은 결단이 일어나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 육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행사의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